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을 분별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을 분별하라. 제가 처음 구입했던 차는 레간자였어요. 차를 이제 그때는 정말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한 10만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 고속도로를 이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뭐냐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통 이제 그 100km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계기판이 80km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 체감에는 근데 차가 너무 빠른 거야. 느낌이 80km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빠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계기판에 80이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착각을 해갔더니 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자꾸 이상해. 80보다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더라고요. 센터를 들어갔어요. 이제 정비 센터를 들어가서 이게 지금 80이라고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좀 빠른 것 같다. 근데 기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좀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맡겨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계기판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80으로 가면 80이 아니라 거의 100km 정도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기판을 통째로 딱 바꿨거든요. 계기판을 통째로 바꿨는데 거기서 바꿔주시는 분이 차를 찾고 나올 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중고로 갈 때 등을 많이 보시겠어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0km로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것도 다 맞춰줘야 되는 거래요. 그게 중고로 팔 때 그게 영향이 일종의 어떤 사기가 될 수 있어서 그래갖고 이제 그거랑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공장에 가면 참 많은 기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에는 공통적으로 경고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표시등에는요 고장 중이 아니라 정상 작동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완전히 멈추면 누구나 다 문제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지면 바로 점검을 받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상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으면 여러 번 운행을 안 했을 거예요. 바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언제냐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실제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고 윤활유는 말라가고 있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믿음이 약할 때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할 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답을 줍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영적인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열심히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은 생각에 자꾸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지금 명령을 합니다. 본문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란 말이요. 우리 지금 그 개역 개정에는 분별하라 이렇게 되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시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있는 교회, 영적인 경험이 많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열심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가 아닌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의 열심,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의 이끄심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르침,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 눈물과 열심히 있는 집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분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패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항상 노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처럼 옵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요 복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고요, 예수님을 성공과 성취를 위한 이름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가지만 거짓 영과 인간의 열심은 예수님을 경유지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영과 인간의 열심은요,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그 경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열심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열심은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나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른 그 열심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된 열심이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회개로 이끌고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요, 성령은요 새로운 복음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성령님이 뭔가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해서 성경 말씀 외에 플러스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심이요, 구조가 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열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이 열심이 내 인생의 체계가 되고 구조가 돼서 영성처럼 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헌신을 요구하고 빠른 성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요, 예수보다 사람에게 묶이게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성경의 제자도는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위험한 그 열심의 구조 체계 내에서의 제자도는요, 특정 리더에게 사람을 묶이게 하고 조직의 목표에 충성되게 하며
순종을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충성, 어떤 리더자에 대한 충성으로 그 충성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제자로는요, 사람을 오직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성장이 숫자와 단계로 측정될 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성장은요, 성품과 열매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열심이 있는, 열심만이 중요한 구조 내에서는요, 몇 명을 세웠는가, 몇 명을 채웠는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여러분 참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숫자가 높은 것이 영성의 증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가 절대화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때 그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질문이 불순종으로 해석이 되고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동되는 순간 그 구조는 이미 굉장히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그 공동체가 돌봄이 아니라 관리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가고자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무거운 짐이 있어도 교회 가면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 교회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생활이, 그 신앙 공동체의 생활이 뭔가 보고가 되어야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되고 점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탈진하게 되고요. 결국은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속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이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것은 헌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러 가지 또 나의 봉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룰이 있고 그대로 해야 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받고 눈치 봐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요 죄책감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의 실제 여러분 기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요 이 신앙과 가르침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로 계신가 수단으로 사용되는가가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시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쓰여 있냐면요. 그 당시는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되는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50, 인간 50에서 100%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인정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갔지만 문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많지만 회개와 십자가는 희미한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지인가 도구인가, 사랑과 조직 그리고 성과가 예수님보다 앞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최종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 체험 방식이 기준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겸손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곳에 특정한 구절만 강조하고 질문을 막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딱 눈에 띄는 한 구절만 갖고 여러분 해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뒤 문맥, 그리고 왜 이것이 의미하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한 구절만 갖고 그것을 강조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하는가, 성경보다 지도자나 시스템의 말이 더 강한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을 넘는 기준도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우리말에 뭐예요? 흠심인데 풍하고 차심인데 판다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겨진 나무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 육신의 열매라면 육신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자유와 회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위하지만 남을 위합니다. 공동체를 위합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덕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의 열매는요, 육의 열매는요, 불안과 죄책과 탈진이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계십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까? 헌신도의 기쁨이 남으십니까? 혹은 소지만 남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내 삶의 열매가 어떤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도에 기쁨이 남습니다. 헌신도에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속을까요? 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하지만 실제로 영적이지 않은 것에 우리가 왜 속을까요? 열심은 눈에 보이지만 분별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영적인 분별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왜 영적인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면 열심히
나의 신앙을 대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보다는요 분위기를 따르게 되고요, 말씀의 기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십자가보다 성과와 결과를 신앙의 증거로 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결과여야 되는데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신앙은요 은혜의 길이 아니라 소진의 길이 됩니다. 나를 탈진시킵니다. 나를 고난으로 끌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의 신앙이 수단이 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로 붙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없으면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가 상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열심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분별하는 구조는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결국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회복시키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 순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신앙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가 막 이렇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무조건 머리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아니면 그것들이 나를 예수님을 자꾸 수단으로 삼게 하고 어떤 뭔가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에 나를 자꾸 다다르게 하는, 그래서 그 열심히 헌신이라고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나의 열심은 여러분 말려드는 나의 열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